지난주부터 빌레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전체가 1장 1절에서 25절로 끝나는 짧은 성경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은혜와 평강의 인사에 대한 설교로 시작해서 오늘은 믿음과 관대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는 자기 배제와 포용. 자기 배제와 포용이 아니고 배제와 포용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3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성경 한 권을 사실 3주에 머릿속에 넣는다라는 게, 물론 설교 한 권을 듣는다고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그래도 아웃라인이나 핵심 메시지는 이제 머리에 들어올 텐데요. 사실 3주에 성경 한 권을 떼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뭔가 성취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런 내용이었지. 한 1년 후에 들어도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권별로 빌레몬서면 빌레몬서,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사사기면 사사기, 이런 식으로도 권별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 교회와 정치, 이런 방식의 주제식 설교를 한 주가 아니라 3-4주 아닌 넉 주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하기도 할 겁니다. 일단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빌레몬서가 대략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봤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억력을,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유수 설교할 때도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다루었지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리뷰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럼 간단히 빌레몬서를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도 드렸을 정도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이 그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칭찬하고, 너 믿음 참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빌레몬서를 이해하려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누가 또 있죠? 중요한 인물,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의 일을 열심히 돕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두지 않고 원래 주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당신의 형제처럼 대해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정중하면서도 간절한 부탁이 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은 인사를 했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구한다라는 인사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 뭐죠?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이런 핵심 주제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건 다음 주 마지막 3주차에 일어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인사와 핵심 주제를 잇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 본문인데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보이시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도 보여주세요. 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그대는 누구일까요? 오네시모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저한테 속으신 거죠. 빌레몬이에요. 제가 이런 장치를 많이 넣거든요. 빌레몬이에요. 아직 오네시모는 언급도 안 되고 있어요. 오네시모는 얘기는 아니죠.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 대한 그 빌레몬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해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도 보여주세요. 6절을 통해 다음 주에 꺼낼 빌레몬서의 핵심 내용,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살짝 언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한글 성경만 봐서는
그렇게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맥을 잘 뜯어보면 이제 본론을 시작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읽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 김학성 집사님 제가 당황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개역 개정판을 읽으셨을 텐데 이 번역을 제가 사실 새 번역으로 특별히 PPT 하시는 김세중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새 번역이에요. 네. 요 새 번역 굉장히 제가 비교해서 개역 개정판보다 한눈에 샥 알아들을 정도로 훨씬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새 번역으로 골랐고요. 요거를 그 밑에 보면 영어도 보이시죠? 글씨가 보이시죠? 지금. 그게 이제 New Living Translation 버전이라고 해서 줄여서 NLT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은 새 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NLT 버전을 부탁을 드렸어요. 두 버전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훌륭한 성경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일단 우리가 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하신 분 외에는 여기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원어를 놓고 보기는 어렵고 원어를 가장 원어 맥락에 잘 맞게 번역한 NLT 성경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NLT 한번 보면 그 영어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And I'm praying that 이렇게 쭉 나오죠. 거기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그 버전을 해보면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praying that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that 이하에 쭉 나오죠. 무슨 영어 수업 시간 같은데 뭐 그건 아닙니다. 영어 잘 못합니다. 당신 즉 빌레몬이 put into action the generosity라는 이 generosity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설교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단어죠. generosity 관대함이죠. 관대한 행동을 하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그 관대함, generosity는 어디서 온다고요? comes from your faith. 당신의 믿음에서 나오는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as 당신이 이해하고 경험한 것들 as you understand experience라고 쭉 나오죠. 경험한 것들.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예수 안에 소유한 모든 선한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 당신의 믿음에서 관대함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선한 것들을 이해하고 경험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네. 그런 믿음 속에서 믿음에서 관대함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한국 새 번역 성경에선 믿음의 사귐이라고 표현했죠. NLT 성경에선 사귐이면 fellowship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버전에선 주로 fellowship이라고 NIV나 다른 일반 영어 성경 다 fellowship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직역한 거예요. 근데 이걸 중요한 주석을 쓰는 신약학의 중요한 학자들이 이 전체 맥락을 쭉 보면서 여기서의 이 펠로우십을 헬라어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NLT 버전에서는 제네러시티로 번역을 했고 다른 일반 성경에서는 주로 펠로우십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다른 일반 성경에서는 주로 교제, 그냥 펠로우십이라고 번역한 것을 이 성경 NLT 성경에서는 제네러시티, 관대함이라고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당히 권위 있는 주석들에서 그런 제너러시티가 더 이 빌레몬서 전체 맥락에서 더 핵심적인, 더 정확한 의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사귐이라고 써도 틀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귐, 믿음의 관대함,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관대함이 더욱 깊어져서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틀리진 않아요. 사귐이라는 것과 관대함이 선과 악처럼 반대되는 말이 아니니까요. 죄도 아닙니다. 그렇게 쓴다고 해도. 그런데 여기서는 사귐보다 관대함이라는 표현이 빌레몬서의 주제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대함, generosity라는 번역을 일부러 NLT 성경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주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차이는 그냥 한글 성경만 통독해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차이인데요. 설교 시간에 저는 이런 어떤 세밀한 차이도 캐치하면서 보면 성경을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식으로 더 꾸준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6절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를 교제로 해석하기보다 관대함으로 해석한 것은 빌레몬서의 배경에서 관대함이라는 이 주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에서 나오는 관대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대함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넓고 남을 헤아리는 아량이 있다. 즉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한, 그게 관대한 거예요. 참고로 선관 할 때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예요.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서 착할수록 너그러운 관자 쓰거든요. 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어쨌든 근데 6절에서 이 설명함은 이 사전적 의미, 마음, 단순히 넉넉한 마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6절 NLT 버전에서 보면 관대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예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 선한 굿띵이라고 되어 있죠. 좋은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때 나오는 것들, 그런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관대함이. 그러니까 사실 관대함은 굉장히 고상하고도 어려운, 우리 믿음에 상당히 높은 하이 레벨에 있는 지점이에요. 단순한, 우리 좀 관대한 분들 있잖아요. 타고난, 조금 이렇게 너그러운 분들 있잖아요. 그냥, 저분은 좀 너그럽네. 요 정도를 뛰어넘는 예수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선한 미덕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여기서 이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믿음이 흘러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단지 관대함으로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관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관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관대함, 우리는 때때로 관대합니다. 우리의 멘탈이 컨디션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렇죠. 영향을 받아요. 남들이 살짝 불편하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잘해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마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좋았던 마음이, 감정이 싹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막 밑에서 올라오는 분노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대함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정서적 컨디션이 좋을 때 가끔 발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는 관대함은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빌레몬서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빌레몬은 당시에 칭찬받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는 유대교적 차별, 그러니까 어떤 차별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그거에 대한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정리가 됩니다.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 차별 없음의 어떤 선두주자였죠. 차별이 없다. 그리고 남과 여의 차별이 상당히 그 당시 문화에 비해서 상당히 없었던 조직이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런 조직에서 칭찬받고 있는 빌레몬이 자신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학대하거나 심하게 대했을까요? 근데 이 빌레몬이 굉장히 여러모로 존경받는 리더였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면, 굉장히 과하게 심하게 대했다라면 누구요? 빌레몬은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선한 주인 빌레몬을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당시 맥락으로 보면 상당히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이 고얀 놈, 괘씸한 놈,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굉장히 업신여겼을 거예요. 되게
죽일로 막 그러면서 굉장히 미워했을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은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억울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빌레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예수 안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선한 믿음은 곧 오네시모에 대한 관대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고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관대함이라는 주제는 빌레몬서 전체를 통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대함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도덕적 단순한 어떤 행위를 뛰어넘어서 신학적 주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에 대한 믿음이 관대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6절에서 그것은 예수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관대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관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관대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엄격히 대하셨다면, 굉장히 스트릭하게 대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의 관대함은 그의 인생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 어떻게 하셨죠? 돌을 던지셨나요? 아니요. 진지하게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가 진정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남들이 외면하는 세리, 귀신 들린 이들, 과부들을 특별히 챙기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관대함, 제네러시티의 결정적인 장면은 그가 지고 가신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인격을 불어넣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특별한 대우를 어떻게 했죠? 남용했죠. 남용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고 우리는 그 결과로 죄된 존재,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자체를 원수로 여긴다, 그렇게 인간 자체를 원수로 보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내치시는 게 당연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조금 좋으면 사람들을 환대하고 관대하게 대합니다. 관대함을 표현하기 적당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관대함은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엄청나게 만들며 지내는 인간들을 향한 그분의 최종적인 관대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대함은 우리의 믿음에서 큰 지분을 차지해야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관대하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관대하게 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하고 따라야 될 존재겠죠. 예수님, 제가 앞으로 예수님 관대하게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런 상상을 저는 약간 이렇게 판타지 같은데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야, 성관아, 참 네가 그때 나한테 관대하게 봐준다고 했지? 기가 막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적이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관대하게 봐야 될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 이럴 때 목회자들은 어려운 말 쓰는 걸 좋아해요. 타자, 이런 말. 근데 저는 설교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타자, 투수의 반대도 아니게 뭡니까? 철학적 용어예요. 아시는 것처럼 타자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냥 다른 이들, 이웃, 동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 이웃들을 관대한 시선으로 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어요. 많이 있어요. 경우가 없다, 무례하다, 루드, 그런 표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지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이웃들이 사실 일반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가 굳이 관대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대함이라는 미덕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대한 우리 이웃들, 동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 발휘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관대하게 상대를 봐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때 우리는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강사로 살면서 학생들을 처음 만나죠. 처음 만나는 건 저는 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처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 그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 등등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뭐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물어보면 20세 청년들은 어떤 자기의 환경을 완벽하게 극복해서 다른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라고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어린 시절의 환경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으니 안정감 있게 사는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친구들은 저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신경 안 써도 잘 살고 졸업 이후에도 잘 살아가는 친구예요. 제가 주로 신경 썼던 친구들은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었죠. 사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많은 친구들이 공동체가 많으면 공동체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갈등이 막 발생합니다. 그냥 작게 한마디 한 건데 마음큼 크게 듣고 막 싸움을 크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를 흔드는 친구들의 뒤에 배경, 그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네, 뭐 저도 수많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만났으니까 뭐 가정폭력은 아주 일반적인 거였고 학대도 많았고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걔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관대하게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그 환경이었다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건강한 행동을 했을까? 자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자신 있는 존재로 나 당당해, 난 할 수 있어, 난 건강해, 나는 뭐 아쉬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제가 무거운 다 허리 삐끗하면서 저는 3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 내가 참 무력하구나. 삶의 어떤 측면에서 요만큼만 틀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내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공동체를 흔드는 행동을 했을 때는 제지시켜야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를 퍼붓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뒤의 배경들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고 그가 그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공동체 역할입니다. 그렇게 전 주빌리 공동체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제가 그러면 관대하면 다른 이들의 어떤 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조사하고 알아들으면서 그 배경들을 인지하면서 껴안는 것, 그게 관대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관대함은 다른 이들을 향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에서 나오는 관대함은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하기도 하고 그냥 사방이 벽으로 딱 막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쯤 여기서 계획했던 것들이 딱 안 됐을 때, 비자가 갑자기 막혔을 때, 영주권이 갑자기 막혔을 때, 갑자기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될 때, 갑자기 사기를 당했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7년 반을 살면서 제가 했던 그 경험들 중에는 제가 리젠트 칼리지를 가려고 토플 준비를 할 때 가장 힘들었어요. 자괴감으로 정말 가득 찼었습니다. 뷰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가 그래도 한국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꽤 후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형관아 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후원 열심히 할게. 그냥 마음껏 공부하고 편하게 쉬다 와. 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안 하고 여기서 쉬면서 뷰를 즐겁게 다녔고요.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리젠트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토플이 벽을 딱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저는 외국어라는 단어를 학교 앞에 붙인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 영어 다들 잘해요. 다들 잘하고 저도 그래서 잘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얘도 잘하고 얘도 잘하니까 나도 잘하겠지 뭐 이런 착각. 완전 착각이었죠. 제 주변에 영어를 못하는 친구 딱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 저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너랑 나랑 둘 중에 한 명은 왠지 영어 때문에 인생에서 한번 발목이 잡힐 것 같지 않냐? 라는 제가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멀쩡하게, 그 친구도 영어를 너무 못해서 토익 점수가 안 나와서, 사실 그 또래들 중에 그 주변 친구들 중에 영어 토익 점수가 안 나와서 고생한 친구 그 친구 하나거든요. 전 토익을 안 받고. 근데 그 친구는 학점을 워낙 좋아하고 성실한 친구예요. 언어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져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기업에 잘 들어가서 지금은 영어 필요 없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많이 도와주는 친구인데 그 예언은 저에게 실현이 된 거였죠. 10년 전에 제가 했던 예언. 제가 너 아니면 나중에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그 예언이 저를 딱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리전트 준비할 때 가당치도 않은 점수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준비를 해본다고 했을 때 양 교수님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글쎄요 했는데 양 교수님이 이 정도는 시작해 아마 될 겁니다 했으면 점수가 훨씬 낮았어요. 시험을 여러 번 봤습니다. 300분이 넘어요. 계속 막 잔고가 빠지죠.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점씩, 2점씩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야 될 수는 30점이 넘는데.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오디션 받았잖아요. 그래서 입학을 해서 지지난주에 졸업 축하한다고 이번 5월에 졸업식 하라고 한다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솔직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어드미션을 받을 만한 점수가 아니었어요. 리전트 1점도 낮으면 절대 허락을 거의 안 해요. 제가 같이 입학한 분은 90점, 토플 90점이 어드미션 점수거든요. 89점만 3번을 받았는데 리전트 어떻게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좀 어필을 해보니까 We trust in TOEFL. 이렇게 답이 왔대요, 리전트. 우리는 토플을 믿는다. 제가 너무 징하다, 이거 너무 심하다. 사실 90이나 89나 영어 성적, 실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고 봐도 돼요. 지독한 학교였어요. 지독한 거 얘기하면 한나절인데. 근데 왜 저는 거기서 어드미션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점수보다 몇 점 밑이었어요. 저보다 더 낮은 사람이 받은 경우는 없어요. 제가 역사상 제일 낮을 거예요. 입학 담당하는 책임자가 제가 몇 점에서 시작한지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점수는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보통 포기한대요. 근데 제가 끝까지 조금씩 그래서 이메일이 왔어요. 어디비션을 주면서 난 제가 영어 이름 웨슬인데 그래서 네가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거 보면서 너는 우리 학교 들어올 자격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졸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죄송합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니까 가더라고요. 그거를 학교에서 리전트는 정말 리지드한 학교 홈페이지에 리지드라고 써있어요. 엄격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린 리지드하게 갈 거다. 아주 대놓고. 근데 저한테 제너러스티를 베풀었어요. 우선 사실 그게 이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면 이건 저의 그냥 자기 확신이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 자괴감에 완전히 쩔었습니다. 제 친구들 막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 유수의 대학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토플이 안 나와서 속된 말로는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가 그랬을까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후원금 열심히 해 기도 편지를 차마 못 쓰겠어요. 와이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를 관대하게 봐줬어요. 형아 괜찮아? 그동안 네가 한국에서 살면서 영어가 필요한 적 있었니?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제가 저 스스로를 관대하게 봐줬어요. 계속. 나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야. 난 그만큼 열심히 사역했고 그렇게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저 스스로를 관대하게 여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목표했던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움을 더 받았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좋은 점수 나왔을 때 전 이거 진짜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진짜 얘기했는데 여러분 양 목사님 오래 사역하셨잖아요. 창조와 격변 여러분 다 아시죠? 리딩 첫 번째 본문이 창조와 격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읽지도 않았어요, 거의.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을 들었겠어요. 그 리딩 한 패러그래프 그거를 거의 그냥 문제를 보지도 않고 들었어요. 다 맞았죠. 리딩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제가 저 스스로 관대하게 여겨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셨어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고된 이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시지라는 그런 것을 줄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이 더디고 은행 잔고가 늘 불안불안하고 직장에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저도 7년 반 계속 불안했어요. 제가 되게 태평한 스타일이지만 저도 항상 계속 지금도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압박에 시달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뭘 써야 되고 어떤 페이퍼를 또 써야 되는데 계속 그런 쉰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관대함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관대하게 우리 스스로를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으로 우리를 관대하게 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들은 그런 존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제너러시티를 탑재하고 그걸 갖고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관대함은 예수께서 우리 인류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회복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손을 내미셨고 우리는 그 손을 잡겠다고 예수께서 내민 손을 잡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관대함의 그 덕을 본 사람답게 우리는 주변을 향해 관대함을 선보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예수의 관대함대로 스스로를 다독이고 관대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공동체는 관대함보다 엄격함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는 엄격한 처벌이라고 그러지만 엄격한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건 다른 설교의 맥락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전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관대한 사람들, 서로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주빌리 공동체가 성경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비교적 아름답게 잘 마쳤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상처들도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아픔들이 있다 믿는 것을 깨닫고 그런 아픔들 가운데 그런 아픔들을 보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성숙한 분들과 내가 함께 목회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회복의 과정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주변 이웃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고 오늘도 어제도 어떤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관대함의 시선으로 나 자신과 이웃들을 껴안으면서 사시는 주빌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